안녕하십니까? 네, 박구경자입니다. 수련의 첫째 날 밤입니다. 어색하긴 하지만 이 강당에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주님 안에서 친밀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생각이 났던 것이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는 저희가 수요 집회 때 성경 읽기 모임에서 한 달 동안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한 그러한 서신서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가장 그 개인의 경험을 솔직하고 또 그 성도들 향한 솔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서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는 데도 좋긴 하지만 빌립보서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1시간 동안은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 동안 4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 1장과 2장을 나누고 그룹 교제 시간 때 저희 위인물 안에 있는 팜플렛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함께 푸시면서 교제를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서 중에 한 서신입니다. 사도가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편지를 통해서 사랑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거의 4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고 그가 없는 사이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갇히지 않은 자유로운 몸 가운데서 말씀을 대언하고 또 고난도 받았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찾아가서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가 정말 무력하게 나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도가 없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성도들이 또 합심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요. 1장에서 굉장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전체적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빌립보서 1장의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이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2장에서는 우리가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제해야 된다. 이런 주제가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같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라는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저희가 배우게 되고요. 4장에서는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봉사한다. 그런 주제가 담겨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1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여기서 성도의 위치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성도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의 자리는 바로 하늘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함이라.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는 갇혀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복음 전도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사도를 도왔는지, 물질로 연보해서 그의 그 부족함을 채웠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는데 특별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몸으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주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의 체험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어떤 점을 간구하면서 기뻐하고 있느냐, 또 항상 간구하고 있느냐, 그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느냐.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의 교제가 1장의 주제인데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이 대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었다 라는 죄의 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겨냥하고 있는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더 깊은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선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가 선을 추구했고 참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자는 간절한 바람은 있었지만 그게 능력이 없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한 다른 이 죄의 법이 그를 죄를 범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이 죄의 법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과 관계해서 봤을 때 바로 우리가 죄의 법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착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이 몸에서 이 사망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육체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는 간절하게 해방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 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밤에서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과 사귐을 갖기 시작되면서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바로 들어오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그는 경험했고 이제 그 주님을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가 살고 있는지를 그는 주님을 통해서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바울 혼자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한 이 복음의 동역자들이 다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착한 일을 어떻게 주님께서 완성해 나가고 복음에서 성도가 어떻게 협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협력하여 동역하는 이런 관계를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할 것입니다. 1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역사해서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가 이 빌립보서 3장에 가면 그의 양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양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파라는 유명한 학파에서 또한 배웠습니다. 그는 또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그런 자격을 갖추고 율법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었지만 그는 착한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경건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영생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규제드린 것처럼 그 영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법에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복음이 겨냥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 보려고 하였지만 그는 선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순간 노력으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영광을 본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고난 가운데 참여코자였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착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만이, 주님의 영만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가 주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착한 일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연약한 성도를 생각했을 때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떠나 있을 때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바울이 항상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작된 주님의 일이 이루어 나가실 것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합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았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붙잡을 권한을 얻어서 온갖 그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던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신, 그를 용납하고 그의 모태에서부터 그를 택정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를 바꾸셔서 그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지금 그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에, 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이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너희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바울이 어려울 때, 바울이 핍절 가운데 있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연봉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사랑을 봤던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격려하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다 떠났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문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바울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이 빌립보 성도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심장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심장을 콩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 내장병 콩팥이라는 기관이 있죠. 그것은 속 중심입니다.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은 그가 받은 사랑으로 이 빌립보 성도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11절로 9절이죠. 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한 이 사랑을 연보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갖고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지식입니다. 모든 총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해도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형제구나. 이 주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구나. 비록 지금은 우리의 뜻을, 나의 뜻을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연약하고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인격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의 자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을, 이 주님의 경륜에 대한 지식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총명으로,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총명입니다. 이 성령이 주시는 총명으로 그들의 사랑, 그들의 섬김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정말 뛰어난 것, 이 지극히 선한 것은 엑셀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세한 것, 뛰어나고 우세한 게 뭡니까? 가장 초월적으로 좋은 것, 바로 주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 속한 것들을 분별할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악은 어떤 것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은 영원토록 좋은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악은 잠시적으로 좋지만 영원치 못하는 것, 일시적인 것. 이 원어상의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지극히 영원히 가치가 있는 가장 우세한 것, 뛰어난 것들을 분별해서, 주님께 속한 것들을 분별해서 진실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칭의의 열매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의의 열매는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가득해서 그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의 이 왕국에서 얼마나 합당하고 거룩한 자로 변했는가, 주님을 닮은 자가 되었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의의 열매가 맺힌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지금 그들 자식, 그 빌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자체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의 열매를 볼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인격이 나타났을 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높아졌을 때, 그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붙들게 되고, 그들이 승리할 때도 그것을 주님의 공으로 돌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의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그래서 그것 자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의 하나님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의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매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을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봐라,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잡히지 않니? 왜 그렇게 쓸데없이 열심을 부리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한 일에 사도로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바울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갇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6절 보시면 한편의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이제 복음을 더 담대하게 바울 대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까? 왜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본 후에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 증거 속에서 복음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체,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갇혔구나. 마음에 애틋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를 보거나 말거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라. 두 번째,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저희는 우리의 복음 증거가 멸망의 빈거가 된다.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게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두 가지 생활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든 성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하면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가 증거했던 그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나설 때다. 자, 협력합시다. 우리 대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증거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에 저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정말 의로운 것이었구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의셨구나, 우리가 옳았구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옳았구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일을 보면서 성도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합심해서 그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계속해서 이뤄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1장 13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많은 형제들이, 이 다수는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매임을 인하여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신뢰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담대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바울의 매임을 보고 아, 이제 잘 됐구나, 그렇게 설치더니 경쟁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제 갇혔으니 우리가 증거하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들의 그 행동의 동기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럼 무엇이며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나의 명성, 나는 내가 살아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가 증거하든지 어떤 동기로 증거하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전치 못하게 다툼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들을 바울이 보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증거된다면 내가 죽는 것이 하나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뭡니까? 우리는 죽고 우리의 명성은 접어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됐구나. 그렇다면 뭡니까?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구나. 주님이 드러나는 거구나. 그걸 봤을 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바울은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점점 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이 생각했던 구원이 어떤 구원일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단순히 그런 것이었을까요? 20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복음에 합당한 교제는 무엇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 이게 바로 바울이 생각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최종 목적,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입술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때 그가 죽음과 같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 바울이 1장 19절에 말씀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했을 때 이르러야 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구원이 이와 같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이 존귀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 매일반인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가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그는 만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감옥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감옥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비록 잡혀있지만 주님은 일하시구나. 주님은 일하시구나. 내가 있어도 감옥에서 갇힌 것 같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구나. 성도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생각했던 이 구원이었습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함께 드러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건케 살고자 하는 자는 다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근데 참으로 마음까지 받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나아가서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보게 합니다. 경험케 합니다. 주님 더 의지하게 합니다. 나의 육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나에게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리라.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강함을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음을 위한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1장 30절에서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나쁜 것들을 계속 던져주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의 권세가 깨졌지만 그는 우리를 마치 권세 잡은 자처럼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상급을 못 받게 방해하며 넘어뜨리며 헛된 말을 하며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가장 강력한 미혹입니까? 너가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를 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바울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런 싸움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경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아직 최후 승리가 임박했지만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육신과 죄에 대해서 대적하고. 왜 그렇습니까? 육신과 죄를 통해서, 죄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동정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같은 운명 공동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싸움이
이제 다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으로 많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들보다는 주님 안에서 건전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보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만 있는데 그 2장 1절 보시면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해라. 그들은 권면을 하고 사랑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툼이나 허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뜻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교제를 할 때 나의 교제가 성령으로 된 것 같아요. 다른 형제의 교제는 이거 성령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다툼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헛되게 가장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게 뭐예요? 허용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노를 한 방향을 줘야 되는데 한 명은 이렇게 주고 한 명은 이렇게 줘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전진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큰 경동 끝에 헤어졌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가 요한을 복음 이 전도 선교에 데려가거나 마누나 갖고 다퉜어요. 근데 이 다툼은 너무나 엄청난 다툼이었어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죠.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가 중도에 포기하고 갔지만 다시 그를 데려와서 그를 권면하고 위로해서 그 일을 하게 할 정도로 이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원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너무 강했죠. 누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바울은 그 제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난 그 사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는 이제 등장하지 않고 이제 바울 위주로 사도행전이 쓰여져 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마가 요한을 청구합니다. 바나바가 데려가서 마가 요한을 양육했던 거예요. 개인적 양육한 거예요. 그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이 동료 일꾼으로 성장해서 바울한테 옵니다. 그가 참으로 유용한 일꾼이다. 마가 요한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바울이 이 감옥 가운데 누구를 얻었습니까? 네?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노인 바울, 이 선교 여행의 달인, 정말 그 복음 증거의 절대자,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 정말 열심으로 내놓으면 아무도 사도 바울이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다툼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해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광대하고 또 저편에서는 마가 요한을 양육해서 일꾼으로 세우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2장에서는 바로 이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다. 이 겸손은 사람이 가질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못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이 본성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마음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나의 육신을 죽이고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종기될 때, 그것을 믿을 때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다면 언제든지 나의 육신대로 할 자구나. 언제든지 주님이 없다면 나는 죄를 범할 자구나. 나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구나. 주님이 나타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교만한 것입니다. 나를 높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만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그 주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지체 안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그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정말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정말 귀 있는 자로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릴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이 지체가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구나.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 해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아, 내가 다 모든 분야에서 완전할 수 없구나. 나도 연약한 자구나. 주님이 함께 하실 힘이 없다면 나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자구나. 그러니까 짓지 않은 역사는 그 주님을 봤을 때, 아, 그래, 저 방면은 저 형제가 맞구나. 저 방면은 나보다 낫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는 이 교만한 마음. 우리가 받은 게 주님부터 다 왔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받은 게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도 우리로부터 스스로 창조해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지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주에서 예배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는 모든 입으로 11절 보시면 이 모든 입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주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정사 군대들, 땅에 있는 이 피조물들, 사람들, 땅 아래의 그 영혼들 모든 존재가 바로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주님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다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바울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고 떨림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의 목적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너희 몸을 복종시켜라.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기고 너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너희 몸에 짊어져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오직 너희 존재 목적이 주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희 안에 그렇게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분의 기쁜 뜻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우리가 느끼고 인정하고 믿음을 여길 때 시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 없이 해라.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착한 일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도 주님이 계획한 착한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 15절에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 가운데 교제하며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며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주를 정복하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육신이 있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 깨질 때 우리의 한계를 보고 주님 앞에 불복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베풀이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너희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그것을 자랑하게 하라.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 만약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가 이 관제는 이 순교 죽음입니다. 그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왜요? 그의 자랑이 성도들의 성장이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좋다. 나는 순교해도 좋다. 내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해도 좋다. 너희들이 믿음의 제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너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주님의 마음을 해드립니다. 18절부터 2장 18절 19절은 이제 디모데의 동역이 나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마치 아버지로 여기면서 어떤 동역을 했느냐. 19절 보시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디모데의 연단은 뭡니까?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그의 사역 가운데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되는 것을 바라고 그들의 사정을 진실로 염려해주고 항상 사모하고 이렇게 진실로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일은 뭡니까? 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높이고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성도가 세워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디모데가 연단받았어요. 22절. 디모데 연단을 우리가 합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도가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고난을 담대하게 받고 복음의 이 전투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는 높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분의 용납하심과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고 있다. 그분의 부르심에 상관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겸비케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주님을 높이실 것이다. 우리 이 삶의 이 원리가 먼저 낮추시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의 때에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낮추시기 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기별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2장 9절 마치고 그룹교회 시간 때 이 구절을 갖고 항상하시고 3장과 4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